2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의 출발점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그 1장 1절을 계속 말하자면 이렇게 펼쳐서 해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바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대목들이 계속되는데 이유는 2장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복음에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도 바울의 사도됨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그런 복음의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견해가 분분합니다만 바울이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3번 갔었다는 거죠. 이미 한 번은 1장 1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한 번 올라갔었어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2절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자기 뜻대로 사사로운 생각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올라갔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시를 따라 올라갈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은 유력한 자들은 유명한 자들이죠.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사사로이 한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사로이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다 이것 때문이죠.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던 것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에서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퍼뜨리자 그것 때문에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 왔었던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으며 왜 사도들을 만났으며 바울은 지금 이렇게까지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바울을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도에게 배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을 여기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유력하다는 자들,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도요, 바울은 당당합니다. 얼마큼 당당해요? 6절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거니.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들이 유명하지만 나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어느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기 최 목사를 세우신 분도 제천으로 내려오게 하신 분도 저희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단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성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속상해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거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순수한 복음, 순백한 복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수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상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와 다르지 않게 복음의 순수성을 흐려놓는 많은 사상들과 이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만모니즘, 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돈의 힘, 돈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목회자들도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 제천 성도교회에서 부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으면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항상 물어봐요. 당신 교회 몇 명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몇 명, 그 성도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 댁하고 무슨 상관이죠? 몇 명 모이는 게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게 다 젖어들어져 있어요. 많이 모이면 좋은 거죠. 적게 모이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본주의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는, 복음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요소들이에요. 많이 모이면 돈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헌금이 많이 나오고 돈이 모여야 그것이 곧 힘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돈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생명이에요. 내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지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복음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지는 것이,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 결과가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양을 늘려보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자본주의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 많이 모으려고 교회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건물도 짓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만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도 짓는 거예요. 그런 교회 봤어요. 건물 줘가지고 내 일생에 한번 내가 내 목회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60억을 대출받아서 교회 줬는데요, 모이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교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돼야 영혼들이 거기에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도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그리고 그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숫자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그거예요. 숫자. 몇 명 모이냐,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명 목회하냐. 제가 은사로 여기고 계신 목사님도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는 9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런데 저하고 관계된 이 목사님은 한 200여 명 안 되는 숫자로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그 목사는 내 동기인데
900명을 목회하는데 나는 일평생 목회했는데 2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목회를 했구나.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900명, 1000명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의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4, 5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또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에겐 그런 사명. 또 어떤 제가 어제 노예 이렇게 차례를 보고 주소를 이렇게 뭘 정리할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곳곳에 봉양에 어디 음성에 시골에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에도요. 그 교회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골 교회에 몇 명 목회하는 분은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사모님들이 막 병들어요. 상처받아요. 일평생 목회했는데 20명도 안 되거든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는 이만큼, 이런 분에게는 이만큼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고요,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성도 양떼에게 바울처럼요 이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니까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의 양무리를 여러분이 맡길지 모르지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느 누구에는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지만 하나님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위치는 초라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삶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동안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하나님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드려진 주님 앞에서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후세 또한 이웃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